작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지옥에서 온 판사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한 악덕 기업가가 등장을 합니다. KO 푸드 대표이사 최원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냐면 아주 파렴치하고 위선적인 기독교인으로 나옵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가혹한 근무 환경을 방치해서 여러 명의 직원들이 산업재해로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노조위원장을 폭행하고 살해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일로 재판에 회부가 되는데 검찰과 법원에 또 청탁을 넣어가지고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풀려난 직후에 교회당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남들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분노를 일으켰죠. 비기독교인들은 분노하면서 저게 기독교 신앙인 것이냐고, 니들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다냐고, 그러면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그냥 회개만 하면 되겠네 라고 따지고 들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또 속상하죠. 저런 모습이 진짜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닌데 굉장히 속상하고 못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왜곡되고 과장되고 희화되고 망신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디어에서 그런 내용을 가끔 접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진짜 애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된지 몰라요. 우리 성격대로 그냥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죠. 근데 정말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비춰지니까 너무하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서 자꾸 그런 모습을 비춰주니까 사람들이 아예 선입관을, 삐딱한 안경을 쓰고 이제 기독교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복음 전도의 문도 막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빌미를 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자성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가 아닌 정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정말 값없이 죄 용서함 받은 게 맞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모든 정죄에서의 자유고 모든 심판과 저주에서의 자유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유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용납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거저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자유는 완전한 자유고 은혜인데, 그런데 때때로 혹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니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명예를 실추시킨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정말 값진 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되도록 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 자유를 확고부동하게 선포하여 말씀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잊지 않고 교훈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정말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다시 말한다면 이 방종의 구실로 만들지 말라. 그것을 가지고 마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방종의 근거로 삼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에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할 거야. 괜찮아. 마음대로 죄를 지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히려 방종의 구실로 이해하는 사람은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그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의 첫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가 하는 것이 복음의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식의 자유를 주시겠어요? 그러라고 자유를 주시겠어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방종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또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자면 자유를 방종의 구실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방식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자유, 우리는 공짜, 정말 우리는 은혜로 받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가 치러지지 않은 건 아니죠. 어떤 대가가 치러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유를 방종의 구실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가? 그 주님의 십자가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세게 얘기한다면, 이제 제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나?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몇 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끔찍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다 받으시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구실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실 모르는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가? 게다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본질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는,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가 된 것으로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우리의 죽음 그 자체다.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새 생명, 새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부활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부활이다.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대수롭지 않게 살아간다.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본성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같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된 거예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본성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방종의 구실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물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당장 천사처럼 죄를 하나도 짓지 않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여나 여전히 우리가 나는 참 죄짓고 사는 거 보니까 나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떤 존재냐면 새로운 본성이에요. 분명히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뭐도 있냐면 아직 옛 본성,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치 이것은 뿌리가 이미 잘려졌는데 근데 여전히 줄기와 꽃을 가지고 있는 식물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옛 본성이 옛 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있게 되냐면 새로운 본성도 있는데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났는데 아직 남아있는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항상 치열한 내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 막 벌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도 보세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육체의 소욕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여전히 새로운 본성이 됐지만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옛 본성, 옛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새 본성,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두 본성을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둘이 대적해요. 서로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나쁜 욕망도 없고 막 죄도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사람이 게 아닌 것이고요. 오히려 내면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내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다. 새 본성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한다는 그런 증거다라고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런 내적인 전쟁이 있을 리가 없죠. 옛 본성 따라 그냥 살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치열하게 싸운다는 건 뭐냐? 이미 우리 안에서 두 본성이 함께 일하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면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 100%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요. 죄를 짓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자유를 방종으로 곡해하고 있는 것, 내적 싸움 자체가 없는 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들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방종의 어떤 구실로나 어떤 방종의 기회로 그렇게 여기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이하를 봅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같이요. 어떤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중에서 갈라디아서 말씀 내가 다 들었는데 우리 마음대로 죄짓고 다녀도 괜찮대. 여러분, 그러고 다니면 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를 지을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가? 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오늘 13절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못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세요? 예, 최후의 만찬,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한데 그 저녁에 그 최후의 만찬 바로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물기 묻은 이 발을, 제자들의 발을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다 닦아주세요. 너무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그 발을 닦아주는 건 당시에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당황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지금 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베드로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주님께서 내 발을 닦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닦으시지 못하시니다. 이렇게까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으시죠. 물론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품어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인데 동시에 주님의 의도가 뭐냐면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같이요.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발을 닦아주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항상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때 발을 씻어주신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 하는 거죠. 정말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정말 탁월해서 주님이 그렇게 발을 씻어주신 것이냐. 아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잡히실 때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냐면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아니,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세요. 최후의 만찬인데 분명히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으로 말씀하여 주세요. 세종식 때도 분명히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도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씻어주신다. 너무 기가 막히죠. 꼭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냐면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매일같이 죄와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정말 신음하고 그렇게 굴러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끝없이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그 섬김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돼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발을 그렇게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건가? 무엇을 기대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너무 사랑하죠? 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예, 어떤 분은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어떤 분은 움찔 움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께서는 우리가 예배 다 끝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자고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 얘기 정말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양심상 제가 그 말을 못하겠어요. 막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말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끔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세요. 난 못하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세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여러분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6세기 교부인 도로테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든 이가 하나님이 계신 원의 중심으로 다가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임과 동시에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상상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예배당 정중앙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세요. 한번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큼 서로와 서로도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2025년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냐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심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 사랑하면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만큼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품어주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죠. 목사님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럼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비결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뭐냐면 걸어라 이 말이에요. 걸어라. 문자적인 말은 걸어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 걸어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라. 성령님을 따라 걸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만 하는 것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싸움을 배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차이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킨 사람들로 강압적으로 율법을 지킨 사람들로 이해를 하고 근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너무나 우리 안에 벅차올라서 자발적으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발성이 그 기쁨과 감격이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건 반반 맞는 얘기입니다. 반반 맞아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율법을 지키기로 다짐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했을 때 진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했습니다. 쫓아온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됐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막 터져 나왔겠죠. 그리고 시내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세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벌 받을까 봐 그 율법을 지킨다고 나섰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반복해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8절 보세요. 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무려 3번이나 나와요. 출애굽기 24장 3절, 24장 7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은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진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터져나오는 탄성이에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을 때에 예물을 바치라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옵니다. 자원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나중에는 더 가져오지 말라고 공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즐거이 막 예물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자발적인 순종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자발성 자체가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그런 근본적인 차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본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탈바꿈시켜 주셨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냐, 아니면 그림자로서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냐, 이 차이예요. 우리 신약 백성들은 뭐예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만의 발버둥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3절 봅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자발적인 순종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 그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 36장 26절로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보세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죠.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겠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차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세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이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주님의 힘과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능력이 공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테면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핏기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된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의 피가 막 콸콸콸 쏟아져 들어와요. 핏기 없이 창백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막 화색이 막 돌고 우리가 막 생기가 돌고 우리 안에서 심장이 북극 뛰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번에 지지난주죠. 우리 교사선생들과 함께 교사 강습회를 다녀왔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의 몸, 교회가 됐다면 우리 안에는 심장이 뜁니다. 이건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 우리 이미 죽은 자들이었는데,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심장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하루하루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결코 우리 홀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은 뭐냐? 첫째, 먼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고백하세요. 결코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먼저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두 번째, 그 성령님께 우리의 주제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산 척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께 붙여주시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제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주제권을 올려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아뢰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라. 성령으로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에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유고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면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 알고 힘써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만 홀로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을 알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종노릇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